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작은 일 하나, 이 프리셉트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못남을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했던 저번 주였습니다. 이번 주 10장은 하나님 무탈하게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는 못났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제 입술을 주장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제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잘 증거되며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성령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은 제가 그렇게 많이 색칠할 일이 없지만 바리새인들이 꼭 색칠하고 또 기본 색칠하는 것은 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말씀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공부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성경책을 하나만 가지고 보시지 말고 제가 성경책을 2개씩 가지고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간주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이 책 폈다 저 책 폈다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제가 성경을 2개를 가지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2개 펴놨습니다. 자, 이제부터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바리새인들이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2절에 있죠.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질문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하시면서도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셨냐? 모세가 어떻게 병했냐?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 구약을 사용하시죠. 4절에서 이혼 종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종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성경에는 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답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해서 이 명령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창조시에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8절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한즉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9절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구약을 하나도 안 빼고 다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를 또 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해요? 11절부터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본처에게 간음한 행한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아내를 나눌 수가 없는데 그
아내를 버릴 수가 없는데 그 아내 두고 다른 여자 장가들면은 간음한 것이죠.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죠. 12절 아내가 남편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이게 허가 없이 하나님의 허가 없이 이렇게 되면 둘 다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에, 이제 제가 기억하려고 써놓은 것입니다. 당시 산마이 학파와 할렐 학파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논쟁에 거론된 여러 면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현란하게 그 논쟁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지금 시험을 어떻게 했나요? 당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누구신데 시험을 당하시겠어요? 그들이 아마 시험을 당하면 당했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이 없죠. 그들은 하나님이신지 모르니까 시험하려고 덤볐죠. 지금도 우리 국회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인간의 자유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평등주의라고 평등법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10명이서 그렇게 열심히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되어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를 놓고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외에 인간에게 자유나 편리를 결단코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인간에게 자유나 편리를 결단코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사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생각해 보면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시절에 그 마당만 밟고 다닐 그 시절에 어려서부터 제 인생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네. 인간에게 자유나 편리를 결단코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에 대하여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동성애의 죄에 대하여는 단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얘기라서 제가 이거를 여기에 적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가 동성애로 빠진 것은 어쩌면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그것을 썼는데요. 이혼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원칙적으로 이혼은 안 되지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어 보내는 것은 허락이 되었었던 이유가 너희들이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이 완악해서 아내는 내어버리지 않고 여자를 계속해서 들여서 그 여자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여자는 돌봐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하게 했던 것이죠. 그 시대는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예, 뭐 짐짝, 뭐 이런 물건 정도
이렇게 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남자가 버려버리면. 그래서 이런 법이 정해졌었던 것이지요. 네. 이제 또 13절에서 16절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나라 진정한 입국 자격자 천국 입국 자격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건 13절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꾸짖죠. 아이들이 많이 오면 시끄럽기도 하겠지만 질서도 없고 그렇죠. 아이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예수님 경고하고 분이 여겨서 화를 내십니다.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이 앞장에 어린아이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런 아이들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9장에서. 근데 그 9장 표를 여러분이 받으셨으니까 보시면은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대하듯이 부모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만나면 어린아이들은 잘 배우고 요구가 단순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의존하고 살지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 천국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다시 확고부동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을 계속 하시는가?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유 14절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존하고 잘 배우고 요구가 단순하고 요구는 단순하죠. 우리가 요구가 복잡하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오 기도만 하면은 하는 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히려 안수하고 축복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장 9장 36절에서 37절 기억할 것에서 예수님은 누가 큰가를 궁금해하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속성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천국에서 환영한다고 하셨음을 기억하자고 지금 얘기를 여기다 제가 기억할 것에서 적어놨네요.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은 어떻다고요? 잘 배우고 요구가 단순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또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죠.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엄마 아버지를 향해서 어렸을 때 의존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의존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세요. 여기 이 컴퓨터가 서투르니까 정말 그래요. 이런 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이런 절을 그래서 제가 공부 안 가르치고 나는 교회 할 거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졸랐는데요. 교회 안 시켜주고 공부 가르치는 거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바울 같은 사람이 못 돼서요. 하나님 내가 그러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부족한 것을 창피하지 않도록 하나님 창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요즘은. 답답하시죠? 17절에서 3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보고 그리고 또 23절에서 27절 보고 28절에서 31절 그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저기에요. 젊은 부자 관원이 이제 찾아와서 부자가 달려와서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길에서 가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질문 첫 번째 17절 선한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20절에서 두 번째 질문 여짜오다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키었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답이 또 21절부터 나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젊은 부자 간원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여기서 슬픈 기색을 띠고는 침울하다, 어두워지다, 놀라다, 깜짝 놀라다. 저는 여기서 놀라다, 깜짝 놀라다. 여기에 침울하다, 어두워지다 정도 가지고는 그냥 가버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놀라고 깜짝 놀라서 가버렸다고 봅니다. 나를 따르라, 뒤따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나를 따르라 한 이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런 얘기거든요. 길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길을 따라오너라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21절에서 글을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배운 결과를 기억할 것을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글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왜 빨간 글씨로 썼는지 아시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천기 누설이다. 하늘의 뜻을 누설한 것입니다. 부자는 이 말이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다는 말도 제가 빨갛게 했죠. 그렇게 듣는 귀를 훈련시키면 모든 성경을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와서 더 배우라는 말씀이십니다. 아직 멀었지만 가능성이 보이는 모든 자를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눈으로 보시고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는 천기누설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래서 주의 말씀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이 사람은 흘려들었던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다 하는 말을 흘려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그 규모 없이 퍼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에서 최선의 선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이게 막 이 말을 가지고 또 누구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은 막 주면 보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 가정을 파탄시켜버리고 그러죠. 참 귀한 보화 같은 말씀인데도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그렇게 듣는 귀를 훈련시키면 모든 성경을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유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 여러분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그가 가버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묻죠. 그러면 우리는 못 가겠네, 못 들어가겠네. 역시 우리 저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둘러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23절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24절에서 그 말씀에 놀라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24절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약대는 여기서 낙타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반응에 26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는데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보는 성경책 쉬운 성경 막 이런 것들이 다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쪽에 가 있어서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 아가페 쉬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28절에서 31절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영원한 상급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복과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28절. 이들은 지금 그 의문이 다 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 말은 맞죠. 부모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으니까요. 예수님의 교훈은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버린 자는 30절 금세 있어 집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이단들은 좋아하죠. 사용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여기 써놨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것은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와 동시에 주는 핍박을 이겨내며 얻는 지혜와 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명예의 권세의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이 영광된 자리를 얻게 된 우리의 것임을 믿고 지금을 살아내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왜 지금 오늘 화면이 이렇게 자꾸 이게 잘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냐면 또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조그맣게 화면이 조그맣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조금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 화면이 다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것은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와 동시에 주는 핍박을 이겨내며 얻는 지혜와 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과 명예와 권세의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옛날에 제가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죠. 이건 또 오늘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되네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쪽이죠. 이게 하나님 쪽, 이쪽은 인간 쪽이고요. 자, 여기에 하나님은 시험을 당해서 이쪽으로 언덕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계단을 올라갔는데 못 올라갔어요. 실패해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떨어진 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인가를 배웠을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올라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를 올라가야 되는 숙제를 하면서도 뭘 배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혜와 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명예의 권세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리로 올라갈 때 이것을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또 성공한다 하더라도
매우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이것을 넘어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이기고 무엇을 얻을 거야? 명예, 권세, 영광? 이것들을 얻을 거다 하고 생각하면서 일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일로 가봐 하고 조금 더 어려운 걸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어려운 일이 있는데 두 번째 어려운 일도 못 이기면 세 번째 어려운 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만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기는 사람도. 이쪽으로 가서 이기는 사람도 많아요. 왜? 이 두 번의 실패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나를 그게 저였습니다. 그게 저. 여기에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믿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나한테 이 어려운 시험들을 계속 주고 계셨었구나. 그렇다면 넘어가야지. 그래서 이겨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오면은 그때는 이걸 이긴 이 고통을 수없이 겪은 이것 때문에 제가 그다음부터는 너끈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또 지워야죠. 예. 그리고 이것을 지우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와 동시에 주는 핍박을 이겨내며 얻는 핍박, 고난을 이겨내며 얻는 지혜와 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명예의 권세의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생은 바로 이 영광된 자리를 얻게 된 우리의 것임을 믿고 지금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가 45절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것까지.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그 시비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로 확실하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진정한 천국 입국자가 될 수 있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이 어리석은 부자 관원에게 이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천기누설을 해주셨습니다. 줘라. 그러면 내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누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선을 베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으로 내게 주시는 것을 여러 번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런 것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너무 좋아서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그 예수 믿는 그 저기들이 에, 광기 있다고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광기 있게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라고 그러죠. 뭐 저는 그래요. 가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냐 그러고 물으면 예,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질문이 오면 제가 그래요. 그러라고 그러지 뭐. 결론은 저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요? 아, 그러고 말고 그러고 맙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걸.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지만 그래서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론을 내려보면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복과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과 핍박을 겸해서 받고 영생을 받는다 이 말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프리셉트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시작을 해놓고 겁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막 배워가지고 그 컴퓨터 이 동영상 띄우는 것을 막 배워가지고 했는데요. 저번 주에는 제가 새벽부터 오후 1시까지 고생을 하고 2시에서 겨우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못났어요. 부족하고 선생으로서 자격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난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컴퓨터를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잘할 거예요. 화면이 왔다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어머,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못할까 하고 갑갑해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 자리에 나서서 다음 이제 32절부터 45절까지는 다음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기시고 예수 믿으면 복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핍박도 같이 있습니다. 고난도 같이 있어요. 근데 다 부자로 잘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간만에 만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든지 고민 안 하기로 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편하게 살기로 했어 이러더라고요. 고난을 안 받겠다는 얘기죠. 깊이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보고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았구나, 이것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 골치 아픈 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골치 아파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고 핍박을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영생이 여러분의 것임을 확고부동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복만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핍박과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하는 우리들임을 믿고 하나님께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권세를 누리는, 명예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심이나 생각이나 이론이나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뜻을 가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